또 가정의 달을 보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 5월달인데 자녀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속상한 일을 당하면 하루 종일 꾹 참았다가 집에 와서 이 서러움을 부모 보자마자 서러움을 터뜨리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해서 참고 있다가 우리 자녀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억울한 일 말 못하고 그대로 참고 있다가 그냥 오자마자 터뜨리는. 왜냐하면 가정이니까 그래요. 가정이니까 또 내 속사정을 받아줄 수 있는 이 또 식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터뜨리면서 그래 또 부모는 자식 편을 드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냐. 그러다 보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어요. 내가 감당할 일도 힘든데 또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히면 거기에서부터 오는 고통과 아픔 또 수고와 무거운 짐 이 서러움이 사실 오늘 주의 전에 오게 되면 내 안에 복받쳐 오는 어떤 서러움도 있어요. 그리고 점점 회복되어지면서 기쁨과 감격이 되어지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이제 얼굴을 보면 굉장히 힘든 한 주간을 살아왔다는 게 느껴져요. 고구마를 심어놓으면요 다 그냥 시들시들 하다가 비가 오고 물 주고 어느 순간에 다 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들시들 하다가도 말씀과 또 찬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보면 기쁨으로 살아나는 거 그게 저는 행복입니다. 아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이 시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수고고 무거운 짐 가운데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니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까. 우리가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 내가 정말 땀 흘려 애쓰고 정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피곤함만 쌓여져 있는 상태 피로가 쌓여져 있는 상태 이게 수고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내 위에 짐이 쌓여지는 거예요. 저 고산 지역 뭐 그런 티벳 같은 데 보면은 뭐 소금 그 낙이 조그만 거에 실을 때 그냥 얼마나 많이 실은지 낙이는 안 보이고 짐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실어요. 정말 이와 같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짐들이 내 등에 자꾸 쌓일 때에 이것 때문에 내가 눌려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 이게 무거운 짐을 진 겁니다. 그런 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다 오라.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다 오라는 겁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그냥 뭐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평탄하게 살아간 사람 없습니다. 다 힘들었어요. 모세같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넜던 위대한 지도자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살아온 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에 오시면 맨 위에 한번 시편 90편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멘. 살아온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욥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갔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욥도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욥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주보의 위에서 두 번째 욥기 14장 1절 시작.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아멘. 여인에게서 난 자기 모든 인생을 다 말하는 겁니다. 다 걱정이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걱정이 없겠지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번민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고달픔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은 뭔가에 대한 목마름의 갈증이 있어요. 욕망 때문에, 헝그리 정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고, 그런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이 따르고 쉴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부터 왔다 그래요. 에덴이 상실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고 멀리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죄 때문에 이게 왔다는 거야. 죄 때문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왔기 때문에 누구도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음을 던졌어요. 왜 인생은 이렇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가? 질문만 덩절 뿐이지 석가모니도 공자도 괴로움을 품고 괴로움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이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만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완벽한 자로 안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가장 잘 표현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으로 봐요. 양은요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양들이 털 깎을 때 보면 그냥 죽은 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너무나 약합니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무엇을 결정할지도 몰라요. 그냥 옆에서 잡혀 먹히면 그냥 지켜보는 것이 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은 양으로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아멘. 무거운 짐, 괴로운 짐, 온갖 고난과 죄와 허물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시켰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들이에요.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이 내게 닥쳐오고 질병이 엄습해오고 슬픔이 올 적에 그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는 위대한 자입니다. 그때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쁠 때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우는 자는 위대한 자입니다. 배우게 되면 그 주님이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알아요. 그 주님이 감당할 용기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과서요, 우리의 교재요, 우리의 안내자요, 우리의 길이 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은 정말 머리가 나빴어요. 우둔하고 또 고집도 세고 또 하나를 가르쳐주고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머리 때리면서 이 돌 무슨 머리야 하면서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세상에는 한번 가르치다가 우리 한비 씨는 똑똑해서 잘 이제 알아듣지만은 엄마가 가르치다 이것도 몰라 하고 야단을 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사람이 배운 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내 잘 배우면 잘 배운 것 때문에 성공하고 잘못 배우면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자식은 사실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운 것이 그 어떤 사람의 기질, 또 인격, 또 이제 인간성이 그대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게 모르게 표출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서 배웠건
네가 누구에게 배웠건 이제는 주님께로 와서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배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께 다시 배우는 겁니다.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마음을 배우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너는 와서 마음을 배워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이 마음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또 지옥 같은 데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 이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야 쉼을 얻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뭔 자유가 있고 쉼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노를 때 보면 알아요. 막 뛰어놀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가방, 엄마 이거 막고 있어, 이 옷 막고 있어, 이 장난감 막고 있어, 모든 짐을 다 맡겨버리고 가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모든 짐을 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은 위에서 네 번째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뼈가 마르면 병드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면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 이거는 주님 앞에 가서 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아준다고 그렇게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잠언, 그 밑에 시편 37편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다. 예수님은 심령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맡기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야 쉼을 얻기 때문에. 그러기에 맡길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주 찾아야 됩니다. 자꾸 불러야 됩니다. 가끔씩 부르는데 어떻게 맡길 수가 있어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번도 안 찾고 그렇게 살도록 마귀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놓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못 부르게 만들까?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가며 한 번도 안 부르고 살아온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불러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맡기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근심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 쉼을 얻는 것입니다. 불교도 이제 4월 추파일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제 대체 공휴일 때문에 좋은 날이지만 불교도 이 마음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의 이 고통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까지 접근해서 그렇지만 그들은 이 고통 고난으로부터 해탈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은 뭐냐면 이 몸의 고행을 통해서 몸의 고행, 몸에 그래서 그들은 수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이만한 지팡이 들고 오래 나이 먹은 중이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내도 불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참고 끝까지 듣는 거예요. 이게 몸의 고행입니다. 몸의 고행. 그러다 깜빡 잠이 들면 또 대나무로다가 어깨 2번 딱딱 때리잖아요. 또 그러면서 참고 어깨 2번 딱딱 때리잖아요. 또 그러면서 참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달라요. 그냥 여러분 졸리면 주무시면 돼요. 암만 주무셔도 끝나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요. 또 그냥 주무시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교는 몸의 고행을 통해서 그들은 얼마나 번뇌가 많으면 108번뇌를 하고 또 3번 걷다가 한 번 또 절하는 3보 1배도 하고 몸으로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로 보니까 연등 행사에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이제 로봇에다가 염주 걸어놓고 승복을 입혀서
그 본인들이 몸에 고행을 한다고 지들이 걸어야 되는데 로봇을 걷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암자에 들어가서 목탁도 아마 로봇가 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연불도 로봇가. 자기네들이 분명히 몸의 고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제에 이른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로봇을 그 앞장 세우는지 이해가 못합니다. 우리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오면 주님이 깨트려 준다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은혜가 뭐냐 하면 정말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부린다는 거예요. 구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사람 앞에 구부리지만 하늘 보호자에 계신 분이 이 땅에 구부려서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 앞에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구부렸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다 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갈망하는 은혜가 뭐냐 하면 용서의 은혜예요. 용서의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용서받은 은혜. 예수 믿으면 없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심판이 없어져요.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받는 은혜 첫 번째가 용서받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뭐냐 심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주보의 밑에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동전의 양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따라오는 것이 용서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겁니다. 분명히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따라오는 것이 용서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이 은혜, 내게 심판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거, 이 은혜 속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쉼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본문. 뭐 젊었을 때부터 시작했어. 어느 때는 이 설교 가지고 막 하는데 그 신학교 다니는 그 학생 하나가 막 이거를 뭐 적더니 넷포트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A+를 줬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 설교 이거 듣고 넷포트 냈더니 A+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쉼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 오기를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죄 때문에 무서워해요. 사실 교회 가면 찔림을 당하고 정죄당하고 더 수치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기를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만 모인 겁니까?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온 겁니다. 내가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검찰청이 되면 안 돼요. 가정도 검찰청이 되면 안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묻고 따지고 뭐 어디 뭐 그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 교회는
과거도 현재도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용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긍휼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교회는 배우는 거, 우리가 그 전에 전치사 이 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폴. 무엇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뭔가를 주어요. 기부, 준다는 게 기부. 이게 폴 기부가, 단어가 뜻이 뭐냐면 용서가 폴 기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항상 주는 거, 이게 용서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까요? 교회는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헤어질 때 굿바이예요. 굿바이. 예, 굿바이. 굿바이가 무엇이 그렇게 축소돼서 굿바이가 됐냐 하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로다가 이제 갓이라고 해요. G-O-D, 갓, 비, 예, with, 함께 한다는 거,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것이 줄이고 해가지고 굿바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 굿바이 인사할 때 사람들은 그냥 뭐 잘 가라고 하지만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굿바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그렇게 영어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항상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할 때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데,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실 밖에서 오는 것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을,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니까 여 안에서 원망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는 것은 사실 교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굉장히 부드럽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낮아져야 감사가 있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것들이, 좋지 못한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안에 들어와서 배우라. 가장 큰 쉼과 안식은 주님 안에, 멍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쉼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고통 가운데 어떤 고통이 힘드냐 하면 이 멍에가 맞지 않는 거예요. 멍에가 맞지 않는 거는 직장 가서도 얼마나 일하는 것이 힘든지 몰라요. 맞지 않으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약통 하나에 매는 것도 어떨 때 맞지 않으면 여기가 다 까지고, 옛날에 정말 멋부린다고 맞지 않는 삐득구도 신고 가면서 막 뒤꿈치 까지죠. 또 발가락도 또 죽어가죠. 맞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다 맞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주부의 맨 밑에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맞으면 온 세상 모든 것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최고의 힘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온 것이 다 부질없다는 걸 알아요.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형제를 보고 성도를 보게 되면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왜 이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진실로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그러다 보면은 내가 덩지려고 쌓아놨던 돌을 주님의 눈으로 사랑스럽게 보일 때는 이 돌을 사탄 마귀에게 던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안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 짐이 가볍고 내 수고와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쉼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2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마음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